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서머나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아시아 지방의 서해 안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지금의 이즈미로입니다. 주전 1100년에 이오닉 피라민들이 세웠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은 유대인 개종자들로 시작되었다고 그러고요. 서머나 감독 폴리갑은 주후 1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인이 회교도보다 3배나 되어 터키인들이 서머나를 이단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본문의 환란은 황제 신배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이 서머나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원인이신 주님이시고요. 모든 것의 완성이시며 목적이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시죠. 또 이제 서머나 교회 상태는 내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물질적인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고 있었고요. 장차 큰 환란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나 저들은 믿음이 부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영제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적용 목적 나에게 당한 환란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십니다. 주님께서도 서머나 교회 모든 영적 상황을 아시고 편지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고요. 또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어린 싹의 송진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섬유나 방부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서머나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서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해변가와 병풍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답니다. 장엄한 모습으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산은 시필산과 올림푸스 산이라고 합니다. 서머나 도시는 로마 황제의 신배지고요. 로마 황제의 신배가 서머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머나는 도시의 아름다움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로마의 부자와 귀족들이 몰려들었고 휴양지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머나는 휴양지답게 목욕탕과 술집 그리고 창녀촌들이 휴일도 없이 초만원을 이룬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와 같이 로마 제국 내의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고요. 포도주의 명산지로 유명했고요. 또 프람니안 포도주가 서머나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영웅들만 마신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키벨레 신전 바로 옆에서 만들어졌고 꿀과 함께 치즈와 빵을 발라 먹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서 먹기도 했지만 두통이나 속병 또는 위장 장애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포도주가 술에 취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시작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 활동과 일치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은 아벨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두 번째 감독으로는 로이스의 아들
가스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미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세 번째 감동은 선임을 받은 사람이 버코로스였는데요. 버코로스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었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서머나 교회에 서신을 받았는데 그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감독으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교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영으로 모두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난 것입니다. 볼 것도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하시죠. 시작도 하나님 하시고 끝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출발하게 되면 사탄의 압력과 핍박이 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도 환난과 궁핍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어요. 서머나 인구는 20만을 넘어서고 전 세계에서 환락의 인파가 몰려와서 흥청거리고 화려한 거리와 또 환락의 풍조 속에서 절제와 고난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은 서머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서머나 도시의 유흥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포도주도 팔리지 않고 결국 서머나 시의 생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서머나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면 올수록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궁핍, 푸토케이아, 가난, 궁핍, 거짓 신세라는 뜻인데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빈곤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육체적 고통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차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 남에게 빌려야 하는 신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를 누린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칭찬하십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부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모든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적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생기고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얼마큼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들으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세상에 먹고 마심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진정 나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부유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및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결국 영적인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졌어요. 서머나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